하나님의 말씀 오늘 빌립보서 4장 지금 찬양으로 벌써 우리가 들었는데요. 다시 일어서서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서부터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서부터 9절입니다.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 같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작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기도를 훈련하라라는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특별 기도 모임도 갖고 중보 연합 기도도 같이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요르단 단기 선교팀 돌아왔고요. BBS 끝났고요. 또 코소보 단기 선교팀 돌아왔고 탄자니아 단기 선교팀 잘 돌아왔고, 그리고 특별히 지난 한 달 동안 여름학교 200명이 더 되는 학생들이 빌립보 이 건물에 와서 여러 수업을 택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 특별히 제가 여기 온 후 지금 이제 3년 조금 더 됐는데요. 이번에 그 전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마음속에 특별히 여름학교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수요 예배 또 우리 목요일 날 만났을 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정말 이 한 달 바로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종강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요. 제가 느꼈던 것은 그때 마지막 예배를 드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참 그 기쁜 마음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름 학교를 위해서 섬기시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여름 학교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기도한 것은 그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 이름 하나하나 돼가면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더 갈망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러한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름학교 많은 분들 섬겨주셨는데요. 우리가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서 또 수고하신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찬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다 모르시는데요, 거기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복음을 전할 기회가 너무나 많이 있었고요. 많은 학생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영접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우리 YM 이제 수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오늘의 제목이 사실 기도에 대해서죠.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암송을 하셨고 잘 아실 텐데,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라. 우리가 추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라라는 그 제목을 갖고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하여서 추구하라라고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기도의 그것을 추구하는데 기도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여기 키워드를 제가 세 키워드를 드리겠는데, 첫째 키워드는 옆에 있는 분에게 크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한번 크게 옆에 있는 분에게 모든 일에 한번 해보세요. 모든 일에 네. 어떤 일에만 아니라 모든 일에입니다. 모든 일에. 근데 이게 너무나 쉽고 단순하고 당연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이 어떤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가지만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것은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구절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전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그것을 이제 첫째 거기에 원리고요. 근데 둘째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오늘 아침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위치는 이 온 세상을, 이 환경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표자, 대원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때 권위를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 권위를 우리가 잃었습니다. 어떻게 잃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를 사탄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말하는 것이 이 모든 세상은 내 소유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가 나한테 경배를 하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온 세상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사람에게 줬는데 사람은 그것을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을 사탄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그 소유권을 사탄에서부터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인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스립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다스리냐면은 그 세상적인 위치에 도달해야지만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죠. 그리고 그 위치에 있지 않지만은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무엇을 통해서 주셨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당했죠. 포로당했어요. 그 다니엘은 그 바벨론과 그 페르시아의 그 제국을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위에 있는 사람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스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열쇠가 뭐냐면, 다스리는 열쇠가 뭐냐면은 그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따라서 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 있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4장에는 여러 가지를 이제 권면을 하는데, 그 바로 중간에 기도를 하라고 하는 그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하면은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말씀과 또 우리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을 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결론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기도로서 말미암아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를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 뜻을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면서 이것을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는 그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요,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근데 여기에 이 기도하라고 할 때 다른 그 계명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같이 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말씀해 주시는 말해 주는 것은 얼마나 그 염려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근데 그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염려할 때, 걱정이 많이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걱정 말어 하면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 걱정이 굉장히 그 파워풀하다고 느껴요.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알아. 근데 할 수 없어. 내가 걱정 안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러한 감정, 그러한 생각이 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염려라는 것이 거기에는 그 거짓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지금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거짓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염려, 아니면 걱정, 두려움, 아니면은 분노, 이렇게 그 감정이 올 때
우리가 나 이럴 수밖에 없어 라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염려를 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면은요,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셔야지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밖에 걱정할 수 없다. 라면은 거기서 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승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 대신이 있어야 돼요. 대신이. 그냥 그것만 하지 말라 했을 때 거기에다 그 초점을 두게 됩니다. 우리의 염려, 그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 대신에 다른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 대신에 뭐를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이제 내가 초점을 여기에다 뒀는데 이제부터는 여기에다 두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이것을 가져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너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이 뭐냐면은 그 염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그만두고 이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염려를 하면은 우리가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그 환경이 변화돼서 그 새로운 상황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리는 거 아닙니다.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두 번째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모든 일에, 두 번째 키워드는 관점입니다. 관점. 걱정이라는 사실 생각하고 연관된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그 감정이 그 생각을 따르는 것이죠. 걱정이 무엇이냐면은 이 문제가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그래서 더 마음이 초조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문제를 더 크게 해갖고서 우리의 상상력을 부정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됐으면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진리를 우리가 알면은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그 현실과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자유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서부터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관점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 문제가 너무나 컸습니다. 이 문제의 파워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초조했는데 이제 기도로 들어갔을 때 기도에 나오면은 다른 관점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들이 계산을 해서 생각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 문제가 있는데 문제 플러스 뭐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컸는데 하나님의 크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속에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이 모든 상황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합니다. 그냥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싸워야 될 그 싸움이 뭐냐면은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전쟁을, 이 영적 전쟁에 들어갈 때 이기든 지는 것이 거기에 달렸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기억하시죠? 엘리사 선지자가 그 부하가 있었는데 지금 큰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려고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엘리사의 부하는 지금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랬을 때 엘리사는 어떠한 기도를 했습니까? 엘리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둘러싸였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은 보이지 않는, 걱정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하시는 분들의 경험인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기도했을 때,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는 정말 어쩔 줄을 모르고 지금 이게 너무나 무거운데 그 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근데 아무것도 변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평강이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경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이제 흘러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 배울 것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시간, 우리가 정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것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무엇을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출애굽기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출애굽기를 읽게 됐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 갖고서 이제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내가 지금 이 백성들의 아픔을 지금 다 듣고 있어서 구원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갔어요. 가갖고서 그 바로 앞에서 그것을 선포했는데,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세가 기대한 게 있잖아요. 그 기대한 게 뭐예요? 바로가 말 잘 들어갖고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내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 나쁜 놈 하고, 너가 지금 누구라고? 어떤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한테 레슨을 하나 가르쳐 줄게. 이제 더 어렵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전에는 이것을 브레이크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줬어요. 근데 자료들도 주지 않으면서 이것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러한 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해갖고서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것을 선포하면서 나갔는데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거기 가니까 폭풍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갔잖아요. 근데 왜 폭풍이 일어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한테 가라고 해서 이것을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나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내가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니까 더 어렵게 됐어요. 더 어렵게 됐어요. 이것이 기도의 도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도전이에요. 뭐냐면은 이 상황이 바로 변하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를 그만두시면 안 돼요. 모세가 바로가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왔잖아요. 예. 돌아와서 하나님께 여기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직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소연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 그러죠. 다시 돌아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하고 9절 이제 같이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저는 이 초점은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 그 셋째 단어가 뭐냐면요, 끈기 있게 기도를 해야 돼요. 표현이 맞나요? 끈질기게, 끈기 있게.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요, 특별히 이게
안 달라졌을 때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도전이 뭐냐면은 하나님 정말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들어주지 않으시는 건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믿음의 그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기도를 했을 때 지금 달라지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는 달라지지 않았다. 했을 때 계속해서 기도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끈기 있게 기도하는. 그래서 사실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요 이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이것을 암송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것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요 막 기도했는데 평강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것에서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라고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게 즉시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것이 들어가면서 이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은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관점이 조금씩 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과정이 필요할 때. 근데 우리에게 오는 도전이 뭐냐면은 아직 그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아직 그것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고 있다. 출애굽기에서 지금 출애굽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차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게 그렇게 명해서 자기를 믿으라고. 그래서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됩니까? 안 됐습니까? 또 기도하세요. 두 번 기도했는데 안 됐다고요? 또 기도하세요. 세 번 했는데 안 됐다고요? 또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할 때 외적인 변화가 있고 내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관점은 내적인 변화예요. 관점은 내적인 변화. 내가 지금 이것을 보는 그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내적인 그 관점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냥 하나님께 원망만 하고 불평만 했다면은, 거기에서 끝났다면은 내적인 변화가 없이 기도를 끝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기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끈기 있게 기도.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한 게 로마서 4장 17절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어떤 싸움을 하게 됐죠? 25년 동안 무슨 싸움을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의 그 도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것이 부활의 권능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그가 100세,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제가 어제 묵상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지난 한 3일 동안 새벽 기도를 못 나왔습니다. 지금
모든 그 저의 그 몸의 그 기운이 그냥 하나도 없어 갖고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계속해서 쉬는데 이게 기운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먹는데도 기운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기운이 안 돌아와요. 주님,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근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의 몸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이냐고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몸의 상태가 지금 진리야? 아니면 나의 약속이 진리야? 라고 도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오늘 좀 버벅거리는데요. 제가 좀 서툴한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 환경이 진리인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도전이에요. 이것이 변하지 않을 때 믿는다는. 지금 아브라함이 언제 믿었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믿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몸이 아무 변함이 없을 때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훈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모든 일에, 모든 문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그거는 끝입니다. 그거는 끝이에요. 최근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 기도 편지가 왔는데요. 아주 정말 복음이 너무나 오랫동안 복음을 대적하는 그러한 그 장소예요. 네, 거기서 기도하는 그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있었는데 정말 남편은 그 예수님이라는 그 예자도 듣기 싫어하는.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화를 내고 자기 아내가 그것을 성경을 막 보려고 그러면, 근데 최근에는 이제 사고가 났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데 사고가 났는데 또 6살 아이를 쳐갖고서 그 아이의 그 골이 깨졌어요. 깨져갖고서 그 지금 거의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거기에 또 그 여기 그 깨진 데가 거기서 이제 달걀 같은 어떤 뭐죠? 그게 튀어났어요. 튀어나갖고서 이것은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수술할 수 있는 그 돈이 없다는 거죠. 이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다 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세요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거기 현지인이 있어요. 현지인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현지인이, 그 믿는 현지인이 가서 닥터가 지금 이렇게 하나 요청을 한 거예요. 저한테 24시간 주세요. 제가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한 24시간을 더 주세요. 근데 이것을 듣고 거기 있는 지금 그 아이의 가족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갖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지금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뭘 기도를 하냐고. 하여튼 근데 돈도 없고 그래갖고서 계속 이분들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1시간, 2시간, 밤늦게까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 끝날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여기 있는 그 튀어나온 것이 다 없어졌어요. 여기에 있는 완전히 다 이게 치료를 받고 계속해서 토했는데 토하는 것이 이제 없어졌고, 그 의사들이 그것을 다 보고 너무나 놀란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은 그제야 와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또 기도 제목이에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목격했는데 하나님 정말 이들이 이 기적을 행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바로 딱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었을 때 그냥 낙심하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을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 있으십니까? 오늘의 그 말씀의 그 격려는요, 그냥 염려로 그치지 마세요. 그냥 염려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거 어떻게 해 저렇게 해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차이가 있어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때, 이게 한 번 기도해서 안 돼서, 너 두 번 기도해서 안 돼서, 너 계속해서 기도하란 말.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있다면은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일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한 일, 큰 일, 그리고 정말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모든 일에 아니면은 기도해봤자 이것은 변할 수 없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그 음성이 크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음성을 파괴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대신에 하나님의 믿음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무릎 꿇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병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결단하게 해주세요. 오늘 골방으로 가서 기도를 하는 그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골방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 서 있는 것 같이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해결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죽음에서, 정말 이것은 전혀 해결책이 없어. 이 죽음은 해결책이 없는데 그 죽음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을 믿는,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모든 말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